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또 이 긴 장마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날씨는 덥고 비는 계속 오고 공부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기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고 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되는 장마로 폭우로 또 몸도 마음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때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 결국 내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 자체가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가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주제지만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말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생체나 또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사랑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시기, 욕망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이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무런 살아있지 못한 물건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 시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똑같은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는 백일잔치와 같은 거예요. 태어난 지 100일 되는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백일잔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장례식과 백일잔치는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으로서 옛 사람으로서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인 거고 세례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백일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물에 담가진다, 잠긴다. 근데 하나의 의식적인 것이지만은 물에 잠겼다라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겼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물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럼 정말 내가 죽었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었느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적으로는 내가 죽은 게 맞는데, 의식적으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데, 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뭐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해요. 포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가 하면은요, 자,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양손이 못 박히고 또 우리가 발도 못 박혀요.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못 박혔는데 한쪽 손만 못 박힌 거예요. 한쪽 손을 안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은 못 박힌 채로 남은 한 손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인가요? 안 죽은 사람인가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어떤 기력이 있거나 내 의지가 있거나 하면은 자기의 욕망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사실 나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나의 욕심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을 받거나 그럴 때는 화가 나요. 나를 지금 뭘로 알고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러면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도 그냥 웃어야 되는 거고, 화가 나도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다는 게 꼭 필요한 것도 알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은 관념이 아니고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야지, 죽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 관념이죠. 생각은 하지만 실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느끼는가라는 거죠. 죽는 사람은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죽는 것은 얼마나 큰 무서움이고 공포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픔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눈물이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나한테. 너무너무, 내가 실제로 못 박힌 건 아니지만은 그 고통이 내게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더래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도 못 박히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전에 소개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너가 자기를 배신한 절친이었죠? 절친이 자기를 배신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수심,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는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타오른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복수심이 가득했습니까? 친구가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그야말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감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이 복수심과
살인마적인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죽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은 원래 멸망한 가야의 왕족이었어요. 근데 훗날 그는 삼국 통일을 이루는 아주 주축이 되지요. 김유신은 연전연승을 했다고 해요.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해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김유신이 원래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술에 취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늘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저 술에 취하고 기녀의 치맛자락에 놀다가 늦게 오거나 그러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호되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야,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그렇게 기생에게 사로잡혀서 주색에 빠져 있고서야 어떻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진지하게 꾸중을 한 거예요. 이 말에 그만 이 김유신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앞으로 큰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주색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날로 그 기생집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유신에게는 에마가, 흰색으로 된 흰색 말이었는데 에마가 있었어요. 그날도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자 이 기생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제 오셨느냐고, 얼마나 그동안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영접을 하니까 말에서 내린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을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아는 김유신은 죽었어 하고 걸어서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래서 훗날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사, 서양의 교회사에도 전해와요. 4세기의 인물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그만 19살에 자식을 낳은,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랬던 어거스틴이 32살 되던 해에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게 되었어요. 옛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에 술집에 드나들 때에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이 어쩐 일이냐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번에 되지는 않지요.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힘쓸 때에 우리는 점점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점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저 지식적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오늘 배우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과 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진지하게 살펴보시고 그저 통과 의리로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서의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위대한 인물들처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